잠시 안내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히터를 미리 틀어두지만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어서요, 앞쪽은 추우실 수 있습니다. 춥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4층이나 2층 뒤편에 앉으시면 조금 더 따뜻하게 기도하실 수 있으니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숫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 19장에는요, 일단 1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의 주장이 계속 나왔었고 그것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빌닷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욥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너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이며 그 고난이 너 매우 심히 크지 그러면 너의 죄가 엄청나게 큰 거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안 할 거면 이 지구를 떠나라 이 악이나 라고 말한 게 바로 18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먼저 빌닷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빌닷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섭리하십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그런데 모든 인간의 모든 경우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요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무엇을 심었나요? 우리는 죄를 심었습니다. 사망을 거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써 생명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빌닷은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요 내 몸과 같이 돕고 풍성하게 해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도리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빌닷의 교만이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까내리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아무튼 이런 빌닷의 교만한 주장에 대해 욥이 다시 한번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차전인 거 아시죠? 1차전 한번 친구들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전 더 진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 그래 나 잘못이 있다고 해봐. 내가 정말 잘못했더라도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쁜 놈, 죽을 놈, 지구에서 떠나라, 악인이라고 나한테? 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죄가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억울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 욥은요, 계속해서 이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과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제 고백하지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고난의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고통 가운데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아픔을요, 이렇게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19절을 읽으면 사실 마음이 참 아파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원수지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정죄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내가 가장 믿고 따르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 그러한 고통을 이제 쫙 이야기하는 거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고백이고요. 24절부터 29절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요, 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큰 깨달음을 하나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이 고통의 문제에 마주하면서 욥은요,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그가 처음 고난을 받고 친구들과 논쟁 1차전을 했을 무렵에는요,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 그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아니겠냐? 라는 어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발전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에는 나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난 상황에 있다라는 걸 나 확신한다 라는 것까지 발전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보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마주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어떠냐면요, 그저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친구들과 두 번째 논쟁을 하는 이 시기에요, 이 이해가 확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이 분명하게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확신하게 돼요.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욥기를 읽어가는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0장 9절부터 1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욥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창조가 무슨 고통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티끌 같은 우리를 뭉치듯 만드셨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보살피심으로써 영을 지키셨습니다. 특별히 욥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악마가 말할 때도 욥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조차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맞죠? 이게 욥이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생명과 은혜를 만들었는데, 주님, 만약에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서 고작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고 마치 공장에서 불량품을 제거하듯이 나를 이렇게 제거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게 나를 만드시고 여태까지 이렇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나는 상상이 안 되고요, 난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은 아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만 생각해봐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셔서 그저 우리가 잘하면 상 주시고
잘하면 내 자녀 삼아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못하면 지옥 땔감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 깊이 마주하면서요, 욥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얻지 못해요. 마지막까지도 말이죠. 욥기서에서 나오는 고통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어가는 인고의 과정이라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마지막을 알고 있듯이 욥도요, 욥이 말했던 모든 게 맞아서 욥이 맞다가 아니에요. 니들 친구들보다 욥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맞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 라는 것을 욥이 인지하고 있고 그의 시야가 넓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던져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다. 두 번째,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시지만 그 원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던져질지라도요, 욥처럼 좀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욥이 견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견디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견디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견디던 욥이요, 갑자기 또 엄청난 발견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냥 본문을 읽으시면요, 잘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욥기 주석서를 쓴 제럴든 젠슨이라는 분이 쓴 번역본을 들려드릴게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아나니 마지막이신 이가 티끌을 위하여 서실 것이라. 내가 깨어난 후에 일이 이러하리니 나의 육체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가 내 편 되심을 내가 보리니 그를 내 눈으로 볼 것이요 외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요, 지금 자신이 죽음을 통과하고 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경우는요,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요, 극히 드뭅니다. 매우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고 대단히 모호한 부분인데요, 깊고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던 욥은요, 자기도 모르는 이런 이해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토해내는 이 비명 같은 고백 속에서 창조와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인간의 완성의 과정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없이 그저 인과 응보의 하나님만 믿는다면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는 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할 수 없을 거고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욥기의 결론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주 매우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에요, 감격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셨다면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 뭐가 커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커질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죠. 그때 물론 매우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고 불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의 끝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깊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그 이해의 범위가 넓어져가며 고통을 버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조금씩 찾아가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대입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내 이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내 관점을 넓힐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의 종점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더 깊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풍성한 삶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성문의 성도들이 분주한 연말 더욱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23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기도회와 어린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귀하심과 광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많은 일들, 하나님, 우리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고 또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고통받고 슬퍼하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이해와 내 생각보다 월등히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임을 이 시간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욥이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또한 욥이 부활의 은혜를 바라봤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고 또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세워지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힘을 누리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연시 매우 분주한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들 더욱더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시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23년도 신앙의 성숙을 이룬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와
귀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당연히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다시 한번 불태워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넘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드리는 어린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으심을,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심을 누려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 되어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늘 큰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자들로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져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찬란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 우리 성문교회 모든 가문들이,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여러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마치 이 고통이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 다 잊혀진 것 같아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 귀하신 당신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하루속히 가장 빠른 시간 그러나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잠잠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 살아내고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만나올사온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문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